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공부할 교재는 도서관 앞에 프린트가 되어 있었죠. 그 교재는 별다른 준비 없이도 15분 내에 누구나 쉽게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인도하시 원하시는 분들은 이 푸른 초장에 항상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정하신 하나님의 징계 후편입니다. 학습 구절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 3장 7절에서 14절 내용이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해 나누어 보았고, 오늘은 그 백성들의 죄목에 대한 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것과는 많이 다르죠. 아모스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에는 이스라엘 북왕국과 유다 남왕국이 화평한 가운데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종교 생활도 왕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착각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고 부정부패와 윤리적으로 몰락한 최악의 상태였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 역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그때 당시 선과 악을 잊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2장 4절에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유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다. 또 6절 7절에 보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았다고 했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더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윤리적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도 아버지부터 그 바른 모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신전에 있는 같은 창녀에게 드나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2장 8절에는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근데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고 돌려주지도 않았고 부당하게 거둔 벌금을 가지고 산 포도주를 성전에서 마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10절에 이건 괄호 넣기인데요.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괄호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괄호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고 했습니다. 또 3장 15절에는 겨울별장, 여름별장, 상하로 꾸민 집과 저택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호사스럽게 사는 그런 사치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거짓신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세라상, 행복을 가져다주는 번영과 풍요의 여신으로서 신전에서 집단 혼음을 하는 예식을 했기 때문에 성적인 방종을 주장했습니다. 아합의 왕비 이사벨이 아세라를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또 바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나안 및 수리아에서 섬겼던 남성신으로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아스타롯 또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했는데 창부를 의미하는 여신, 생명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몰렉이나 몰록, 이것은 암몬 자손의 신인데요. 사람의 몸에 황소머리,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모스, 태양신이고 모압 국민의 신이었어요. 또 그 외에도 수렴소, 송아지, 수많은 거짓신,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을 빼앗겼더랬습니다. 특권에 따른 책임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모델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특권의식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은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등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했고 억압하고 부정부패로 재물을 모아서 자신의 향락과 사채만 힘썼습니다. 종교생활은 정한 금액보다 11조를 더 많이 바치고 재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심이 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이방신의 제사를 섞어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조차도 역겹다고 거부하셨고 제단의 뿔을 꺾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제단의 뿔이 꺾이울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전에 있던 제단의 뿔들은 희생 제물을 단위에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고소당한 자가 그것을 가서 붙잡음으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이 없이 처벌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데 사용되던 것입니다. 뿔을 꺾으실 것이라는 선포는 속죄를 받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에 이런 예를 볼 수가 있고요. 학습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때를 놓친 이유가 무엇인가? 2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3장 7절에서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임박한 심판을 아모스에게 상세히 알려주시고 백성들과 또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경고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당시 그 평안한 모든 상황들이 처절하게 바뀔 것이라는 그 경보를 믿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계시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고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자기 땅을 떠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를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자연적으로 가족과 이웃,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겸손하고 화목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5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손을 뻗어 너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친족을 도와주어라.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성부 공부 되세요.